놔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해라. 그렇게 해라. 대표용법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매일 보게 될 것이다. 글로리피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보면 이 같은 방법으로 너희 비춰라.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선한 행실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를 문맥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빛을 비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빛을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같이 저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을 영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12장에 고린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우리는 이 능력이 있어요. 빛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 너희 빛을, 나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에요. 온도가 센서가 있어요. 우리 온도 센서가 있어요. 이게 힘을 내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도 이렇게 이 손가락에 있는 이 센서가 있어요. 이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이게 온도 센서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도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이저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저빔은요 별걸 다 해요. 수술도 하고 심지어는요 이 철을 잘라요. 쇠를 잘라요. 카트 시키는 것이 레이저빔이에요. 레이저빔이 이렇게 모아서 여러 레이저빔을 딱 모아서 흔들면요 그 레이저빔이 막 총알 날아가시 막 파도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공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이저빔도 이렇게 빛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몰리면요 놀라운 힘을 발휘해요. 놀라운 힘을 발휘해요. 한 사람도 핸드폰으로 센서로 오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레이저빔처럼 모여서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게 빛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빛에 밸류가 있어요. 빛에는 이 밸류, 가치가 있어요. 이 빛에는요 어디서 왔냐면요 첫 능력의 빛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빛을요. 그래서 이 빛의 가치는요 밸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빛에서 왔는데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달이 있어라 하니까 달이 있었고 또 태양이 있어라 하니까 태양이 있었어요. 별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빛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의 빛은 아주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이 빛의 원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빛의 출처를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온기를, 따뜻함을, 우리의 따뜻함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만큼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보고요. 이 세상에는 악을 물리치고, 세상에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빛은 이만큼 가치가 있는데, 빛은 어디서 왔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빛은 사람으로부터 발생돼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빛이 발생돼서 어둠을 이겨 된다는 거예요. 또 사탄은 빛을 광명한 천사로 위조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후리듯이 아주 홀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에요. 어때부터? 처음부터 거짓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와요. 우리 이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가치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 주님이 로고스 하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가 뭐냐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장가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장가가서 딸을 낳는데, 딸을 하나님이 저보고 너 이름 적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한나로 해라 하니까 김한나가 된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이 건져오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보면요, 그래요. 창세기 아담에게요, 아담에 하나님이 위임을 했어요. 아담에게요. 짐승이 막 머리에 막 털난 짐승이 엉엉 기어나가니까 아담이 저거 사자라 하라 하니까 사자가 된 거예요. 나쁜 얘기를요, 옛날에 제가 듣던 얘기예요. 시골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처녀가 그 동네에 있는 총각하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몇 년 하다가 총각이 이 아가씨를 발로 차고 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집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않냐고 막 누워서 똥 싸고 똥을 변을 벽에다 바르고 막 그러면서 집안에 막 온통 막 악취가 나고 그런 이런 생활을 수년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다 어머니가 막 구슬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의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얼굴은 젊은 여자가 막 산발을 하고 막 온통 더럽고 옷도 막 그냥 더럽고 막 벽에다 이 변을 바르고 하는 큰 사람 보고
안수기도를 했어. 안수고 나사렛 예수 그때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뒤로 이 아가씨가 귀신이 발작을 막 하고 나가서 떠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시집갔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억울하게 허기시키는 일들이 허다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포를 우리는 믿고 그 선포를 말씀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둠을 쓰레기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쓰라 하니까 빛이 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을 영으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둔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발을 걸어갈 때요, 돌줄과 있는지 여기가 맨홀 구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에 등불이 있어서 여기가 구멍이구나. 맨홀 뚜껑이기 때문에 맨홀을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폭탄을 밟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잠언 6장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장막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뭐냐? 49가지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의 명령이에요.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살에 살고 몇 세에 십자가 죽었고 창세기는 몇 년도에 기록했고 예레미야는 언제 시대에 선지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함시킨 49가지 명령을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삶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생명이냐 저주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의 빛은 이것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우리는 나타내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요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싫어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실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복음을요 듣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복음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대다수 거의 사람들이요 복음 가스펠 복스러운 소식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는 거요. 본다는 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부터 사람들은 사랑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하는 그거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립서비스 싫어한다는 거예요. 립서비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립서비스,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싫어하는데 보기를,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내가 선한 행실을,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을,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본다는 보기를, 세상 불신자들이 거의 대다수 보기를 원한다. 사랑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는 거지, 내가 착한 행실을 립서비스, 이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실을요. 진리를,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행하는 것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이거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 선한 사역, 선한 행실을,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하는 의지와 함께 사람들은요, 이 내가 선한 의지를 행동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요, 그것에 열광을 해요. 매혹당하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내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불신자들은 우리의 빛된 행위를 보고 그것을 그들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위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그는 행위가 들어갈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하지 않은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저 보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실한 것들을, 그들의 열정, 그들을 향하여 그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을 다 했어요. 이것이 빛의 그 기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행동을 크게 드는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물리와 고리는 꾀마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빛을 쫓아내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런 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선한 행동이 없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더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의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여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내가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야고보의 1장에 보면 가게하면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재라는 그림도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사내의 동료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후회해야 돼요. 후함. 인색하지 않고 후회해야 돼요.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후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함의 뜻은 뭐냐면 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지혜롭게 대추자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는 자, 내가 세상의 빛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에 약속이 있는데 이 믿는 자, 우리에게 후함을 행하는 자에게 위대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은 투명한 곳에도 걷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투명한 행위를 하고 또 내가 행한 행실을 하나님은 투명한 곳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빛을 드러낸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투명한 곳으로 투명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투명하게 나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색하지 말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명해야 돼. 이게 후함에 대해서 즉 세상의 빛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실제 행위 가짜가 아니고 가장한 그 가장한 천사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빛을 드러내는 후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후함을 묘사하는 성경적 개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베품이라는 거예요. 베품. 이는 가난하고 후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요한은 베품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말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와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품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함 없이 사랑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사랑 없이도 후할 수는 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하자. 내 몸을 부세게 되었지라 사랑 없이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눔이라는 거예요. 후함의 또 다른 개념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샤링. 헬라 코이노니에는 신자들의 교제를 뜻한다. 코이노니가 교제인데 이것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베품. 샤링이 뭐냐면 코이노니예요. 이거 교제한다는 것이 나눔이에요. 모든 신자는 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에게 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면 내가 실제로 나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궁핍을 채우기 때문에 미래에는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궁핍을 채운다고 설명했어요. 보세요.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궁핍을 채우기 때문에 미래 앞으로는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궁핍을 채워준다고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긍정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쏴주는, 투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 샤링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빵, 고기, 편육, 또 음료수, 두부, 또 뭐 화장품, 또 이 저 세척제 이런 것들이 막 산정없이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만 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한 사람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많이 다 할 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60%만 아니면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